어젯밤에는 심한 천둥 번개와 폭우가 쏟아졌는데 교회 건물에 큰 피해가 없을까 걱정이 되고, 또 지하실에 있는 식구들 또 집에 침수가 있어서 피해가 있을까 봐 그 천둥 번개 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잠결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를 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큰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초청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안식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뜻밖의 사고를 만났을 때, 그런 때에도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탕자와 같이 이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도 억지로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의 그 말로가 어떠합니까? 잠깐 동안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해서 줄여 죽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집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아 헤매지만 엉뚱한 곳에 가서 연목구어라고 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물고기를 구해도 그 나무에서 물고기가 열리거나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캉스 시즌을 맞아서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휴양지가 어딘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 인생을 내 육신을,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즐거워할 것인가 찾아 헤매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반짝 쾌락, 반짝 휴식, 그 이후에 오는 더 큰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에는 왜 이 아름다운 찬송가가 빠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옛날 찬송가 467장에 보면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가, 새 찬송가에 이제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것인데,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이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온 후, 주 안에선 이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학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2번 더 하고 제가 8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진학하려고 시험 치고 합격하고 교회에서 등록금 주는 거 주머니 안에 2달 정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잠깐 세상 구경한다는 것이 10년이 지나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이 세상 구경을 참 많이도 했는데 그때는 참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에 치이고 바쁘고 주일이 더 바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가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새삼스럽게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신 날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참 안식에 대해서 마르바턴의 안식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마지막 시리즈로 참 안식 4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살펴본 대로 안식의 첫 단계는 그치라 seizing입니다. 둘째 단계는 쉬라 resting, 세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라 embracing, 오늘 마지막은 잔치하라 feasting,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단계가 안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앞에 모든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에 들어가 마음껏 즐기는 것이 참 안식의 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은 훨씬 많지만 안식년도 지키고 또 더더군다나 희년을 지키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해도 우리의 지킴이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고 허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결코 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안식에 들어가는 옛날에 흑인 노예들 같이 주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저 말할 줄 아는 기계처럼 부려먹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매주마다, 요즘은 주 5일째, 이제 나아가서 주 4일째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쉬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냥 남들이 다 주일에는 쉬니까 우리도 당연히 쉬는 것, 그런 주일이 아니라 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24시간은 굳이 표현하자면 황금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안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은 원해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에는 일과 염려로부터 자유와 이것들에 대한 회개, 이것이 바로 그치는 것이고 우리의 온 존재를 은혜에 기초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쉬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과 가치 판단의 의도성,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매주 열리는 오늘 이 주일이 종말론적인 파티의 흥겨움과 축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더불어 벌이는 파티입니다. 축제인데 그냥 파티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파티,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주일 잔치는 현재의 기쁨에 대한 경험과 미래, 곧 기쁨의 영원한 완성에 대한 고대, 이 둘 다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천국 잔치를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앞으로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기쁨의 잔치, 그것을 동시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파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즐기는 파티는 참된 사랑의 축하이며, 이것은 안식일의 창조자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안식일의 여왕을, 이 구별된 거룩한 복 주신 시간을 우리 삶에 반갑게 맞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행하는 축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우리의 이 천국 잔치가 일시적인 동시에 또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안식일 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아무리 안식일이 소중하고 행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은 우리의 짧은 안식일 축하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그 천국 잔치의 맛보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 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넣기 위해 매주 안식일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안식일 천국 잔치의 내용이 개인이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또는 공동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귀 기울이는 침묵의 순간, 또는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를 통해서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식일 지키기의 습관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면 이러한 주일 지키기의 이 반복은 영혼의 빛을 우리의 영혼 속에 그려넣고 안식일의 완성을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없이 그냥 주일도 건성으로 대충 평일과 다름없이 그렇게 지키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어서 그냥 영원한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감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지키는 종말론적인 파티인 이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일에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일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말씀 아래 서야 됩니다. 언더스탠딩 하지 않으면, 그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만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아주 이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서 온갖 추석 성경도 있고 또 인터넷에 찾으면 뭐 온갖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웬만한 성경에 관한 지식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많은 그 학식, 지식,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몇 독을 했고 얼마나 잘 알고 그
그런 내 인간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몰라도 많이 깨닫지는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 나아가서 거기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잔치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반드시 공급받고 그것을 취해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배부름을 얻어야만 한 주를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장 대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사가 애쓰고 땀 흘린 그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보조수단이지 그것이 주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읽는 일 외에 우리는 24시간 이 스마트폰 때문에 끊임없이 카톡부터 이메일 온갖 것 페이스북 이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세상에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언어인 침묵을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을 아뢰는 그런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 이전에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참된 말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럴듯하고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말은 많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은 찾기가 갈수록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내면의 말까지 다 끄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침묵의 수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침묵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미처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구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것이 대화요 기도인데, 하나님 말씀하실 틈을 들이지 않고 무조건 내 할 말만 하고 전화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 부탁과 소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에 매여서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주일에 조용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교제의 시간,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식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 거기만 주파수를 맞춰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주파수를 돌려야 하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싫어, 하나님 내 방식대로 안 해주시면 나 안 들을 거야, 그런 식으로 내 고집만 부리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라도 놓치면 뭐라고 말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꼭 작은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퍼붓기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귀 막고 안 듣는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참석하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꽃이 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우러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내 영혼에 부딪혀서 내 영혼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영혼에 아무런 기쁨도 변화도 그런 것이 없다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배가 향연이자 기쁨의 경험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갖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가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애를 태우면서 기다린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하나의 퍼포먼스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사람들끼리 그냥 하나의 공연, 하나의 인간적인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나 개인이 드리든 어떤 기관이 드리든 교회 전체가 드리든 간에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 또 말씀이나 또 공동체의 교제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침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사랑에 압도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 넘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계시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받은 최고의 신비에 빠집니다. 사랑의 신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공동체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그것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얼마 흘렀는가 그것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신비 속에서 나를 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고, 마치 구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의 계획,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웠던 그런 은혜의 시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시간인 것인데,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그분과의 친밀함의 변증법적인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든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가도 우리의 복장을 미리부터 단정히 하고 우리가 혹시 어디에 흠잡힐 것이 없는가 살피고 또 살피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또 사전에 2중 3중으로 검사를 받고 마침내 들어가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립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fear of the Lord, 이 경외심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인 이 친밀함,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나에게 그냥 벼락을 내리시지 않나,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떨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기고 그냥 개구장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어리광 부리듯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온유한 우리의 선한 목자인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내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늘 살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주일 예배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두 번째 변증법적인 축은 전통과 새로운 것 사이의 대비입니다. 우리는 이 고색 창연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스테인 글라스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의 모든 것들이 아주 고색 창연한 전통적인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형식 중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2000년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교회의 전통, 예배의 전통과 함께 또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21세기 현대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전통과 현대 문화,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이 잘 결합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느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모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이 바로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사상, 사람의 주장,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광맥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오늘 현대 세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지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빛으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설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시간,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우리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위선이 되지 않도록 신자로서 우리의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가, 즉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의 나머지 엿새에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제공하는 그런 예배인가, 우리의 주일 예배는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의 예배에서 몸으로 오늘 주일 예배의 것들이 나머지 엿새에도 경험되는 것인지, 삶의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가 재현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속을 나누어서 주일 예배 따로, 나머지 엿새 동안에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 따로, 그렇게 성속 이원론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면서 천국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 예배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에는 지성과 합리화를 넘어서 감성의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일 예배가 나머지 엿새의 삶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 안식일의 의미 속에서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딱 한 부분에만 속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무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이,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난 후에 그분의 임재를 나머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안과 밖의 두 가지 움직임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한 주일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하는 것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일 지키는 것은 무미건조한 의무나 강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의 안전 그 자체이신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그분의 말씀에서, 안식일 지키기와 관련된 우리의 이 관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한 주일 내내 허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 주일 지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주일을 몇 번이나 지켰습니까?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 번이죠? 보통 52번이고 어쩌다가 53번인 경우 그럴지는 몰라도 보통 52번입니다. 그러면 40년 같으면 40 곱하기 52는 2080번입니다. 40년은 14,600일인데 그 중에 언제나 변함없이 7분의 1이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몇 번이나 더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주일 지나면 또 주일 오고 또 주일 오고 뭐 자동으로 그냥 끝도 없이 주일이 올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한번 가보십시오. 꼭 나이 많아서 80, 90, 100세 넘은 분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젊고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꼼짝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몇 번의 주일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주 한 주가 그만큼 소중하고 이번 주일이 내 생애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주일이 목금토 사흘간 주일의 그 천국 잔치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날들이고 또 주일을 맞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참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가 월, 화, 수, 사흘 동안에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주일을 기쁨으로 지키고 그 주일의 은혜가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푹 쉬고 마음대로 놀아라, 그 24시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지키는 이 24시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리듬을 맞춰서 우리가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직장 안 가니까 그냥 푹 쉬라고 그러니까 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참 안식과 봉사를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이 이 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가 꽃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열심히 연습한 찬양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대의 찬양,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점심 식사와 친교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오후 시간에 전도를 하거나 또 모자란 잠을 자거나 영적인 독서나 은혜로운 영어 감상,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돌보기, 저녁 식사 초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주일만이 줄 수 있는 참 안식의 축제를 즐기는 행복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늘의 그 기쁨과 환희의 시간을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내 죄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없이는 내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가 없이는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즐거운 교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죄들,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며 마땅히 그칠 것을 그치고 쉼을 누리며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안식일 축제는 다음 주간의 모든 일과 사건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희망과 힘과 능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축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된 이 부활의 기쁨을 깊이 느끼게 하고, 이 하늘 잔치의 기쁨은 이어지는 엿새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줍니다. 주일의 안식일은 부활의 축제와 창조자가 쉬신 것을 본받기 위해 온전히 하루를 구별하는 전통을 하나로 결합한 것이 이 주일에 지키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주일의 율법에, 안식일의 율법에 매여 보내시지 않고 즐겁고 자유롭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천국 잔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북이 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날이 오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맞아들여서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고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영원한 안식의 보증으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주일을 거듭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드러내고 엿새 동안에도 힘써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시며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천국의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하시는 그 천국 만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물러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나머지 엿새 동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주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